할렐루야. 네, 누가 우리 목사님 중에 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제가 할렐루야 하니까 목사님 너무 나이 들어 보여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좀 바꿔보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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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익숙한 게 좋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좀 창피하긴 했는데 그래도 가장 익숙한 게 할렐루야. 이 설교도 들을 수 있을 텐데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평안을 주는 마음으로 샬롬. 네, 네, 샬롬. 감사합니다. 참 빨라요, 그죠? 이제 다음 주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끝나자마자 시작되자마자 이제 성탄절이 되고 또 그 한 주가 지나면 이제 송구 영신 예배로 이제 바쁘게 우리가 볼 텐데 참 빠름의 이런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준비해야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탄절 분위기가 나나요? 성탄절 분위기가 나요? 그래요? 그것도 감사하네요. 참 20여 년 전에 성탄절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20년 전. 온 세상에 캐롤송이 그렇죠? 가는 곳마다 주의 탄생과 축복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요즘에 여러분들 그 구세군 자선 냄비 보시나요? 잘 못 보죠. 예, 추워서 다 지하실로 들어갔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탄절의 전통, 캐롤송도 뭐 피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들이 갖고 있던 문화들이 많이 사라진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은 이 캐롤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듣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소음법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지나치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뭐 매장에서나 이런 데서 그걸 틀지 않는다고 그래요. 인위적인 이런 제압 어떤 법에 의해서 온 땅에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는 말씀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기다림의 자세. 오늘 제목이 그런데 기다리는 자세. 신앙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고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생이 마감하기 전까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린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면 다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다림의 자세. 사실 이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이제 포로된 이후에 로마의 억압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선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가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로서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을 자신 스스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마가가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나? 그의 세 가지 자세를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죠.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와 지금의 세대는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자꾸 우리가 갖고 있던 문화들을 말살해 가고 있어요. 빼앗아 가고 있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듯이 그것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에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가지고 있었던 성탄절의 그 신앙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세상의 문화들이 자꾸 들어오죠.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하고는 자꾸 부딪히게 되지만 우리도 그래 다수가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내 걸로 만들면 되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자세, 그 세 가지를 볼 텐데 그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서려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길을 준비하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가가 오실 리가 있다, 그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왜 부담스러우냐면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회개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참회 기도 하셨잖아요. 참회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이냐?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내 걸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잘못을 끄집어내야 되고 굳이 그것을 왜 끄집어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있는 걸 토설해야 하겠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월요일부터 쭉 오늘까지, 어제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했는가? 그건 물론 저에게도 포함되는 생각입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또 많은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오셔서도 가장 먼저 한 고백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천국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이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어요.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그것이 들키지 않았다 생각하고 계속 묵인하고 가요. 속이면서 가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 이러이러한 거 잘못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마음에 뜨끔하죠. 그럼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은 뭡니까? 아버지,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잘못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아이를 때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품고 따끔한 경고는 하겠죠.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아이들은요, 그 부모님의 충고를 듣고 훈계를 들으면 그 다음에 같은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 죄를 고백할 때 내 안에 가득 쌓여있는 썩어질 것들로 가득 차있는 우리를 뒤집어내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안에 비어진 곳에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주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누구에겐가는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나의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실천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물세례를 받은 의미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주변에 요단강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세례를 받고 이제 침례예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물을 떠서 이렇게 하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으로 푹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 침례를 마치고 났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고 성령의 비둘기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너희들이 이를 보고 본을 받아서 너의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마가의 의도가 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냐? 여기에는 이 마가가 쓰여질 때의 특징적인 사회적인 문화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로마의 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율법을 중시하지 않아도 됐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살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였냐면 죄를 지었어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그 떠난 그 거리에만큼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세례 요한의 예를 들으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죄를 사해야 한다. 너희들이 의식 없는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을 마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그 언덕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잖아요. 둘째 아들이 이제 자신의 소유를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방탕생활을 합니다. 세상 문화를 막 즐겨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가정은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기억 속에 없는 거예요. 그 문화에 젖어들죠. 근데 어느 한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은 다 탕진했죠.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그 흔한 음식조차 사 먹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돼지들이 먹었던 주엽 열매 나무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지경에 있을 때 그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라도 좋으니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헤어진 몸으로 볼품이 어떻겠어요? 돼지하고 같이 잤으니 세상에 온갖 오물은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신발은 다 헤어져서 맨발로 갔을 것이고 옷은 뭐 다 찢어서 누더기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터덜터덜 모든 인생의 낙이 없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집을 향해 갈 때 저 멀리에서 누군가 낯익은 모습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마침 나를 기다리는구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한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언덕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지요. 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 더러운 온물에 쌓여 있는 그 얼굴을, 아들을 보면서 입을 맞춥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자랐다, 자랐다, 고맙다, 사랑한다. 자기의 반지를 빼서 옷을 해서 아들에게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상상을 하면서 마가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딱 좋아요. 이 방탕한 이 아들과 다르지 않는 이 로마의 속박 속에 있고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함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 고백하면 너희가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마가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뭐냐? 우리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있다.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에 교회가 15,000교회가 무너졌고 300만 정도의 교인들이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교회를 떠났지만 신앙은 버리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혼자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들,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 그 전에 누렸던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회개하라고 하는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또한 기다림의 자세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삶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하셔도 그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뉘우칠 수 있는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뉘우침의, 그 회개의 선포를 세상 가운데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고, 두 번째 자세는 바로 악에 대한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았다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을 묘사할 때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생활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초라한 모습 아닐까요? 왜 굳이 광야에서 살고 메뚜기와 그 석청을 먹어서, 석청은 뭐냐면 돌에서 나오는 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편안한 삶이나 안정된 거주지, 또 일을 즐겁게 하는 그런 식탁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온 삶은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가가 세례 요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런 삶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가 속국으로서 자유도 뺏기고 언어도 많은 것들을 뺏겼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지만 이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족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예를 들면서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여러분 보세요. 완전되지 않은 그런 자세로 살았다. 왜 그랬을까? 마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종말의 시대를 예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긴박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하면 종말의 종교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편안하게 아유 죽고 나면 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겠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를 믿는 이 종말론의 시대는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의 시대는 편안하자, 눕자, 자자, 먹자 이런 삶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가지 재앙을 해도 바로가 꿈쩍하지 않아요. 근데 10번째 이걸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누룩으로 빵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쓴 나물을 준비하고 먹어라. 무교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을 보내면서 이들이 쓴 나물을 먹고 또 떡도 누룩으로 부풀지 않게 했어요. 여기에서 주는 의미는 뭐냐면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안한 식탁이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지고 긴장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내실까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지냈던 것이 무교절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준비했던 그들은 여의 땅 준비했던 자들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물론 긴장하고 준비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재림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준비되어진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급진적인 이러한 목적이나 이상 따위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실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이 삶의 문화는 광야의 삶이라고 할 때 척박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삶, 세상과는 구별하면서 살아야 될 그 삶이 척박하지만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절제해야 되고 이것도 절제해야 돼요. 세상 것 누리며 다 살 수 없어요. 결국은 방탕한 그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것, 제가 굳이 악이라고 했던 표현인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자세를 우리는 지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자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에 대한 예고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죠. 아까도 언급해졌던 그 물 세례는 어떤 행위적인, 요식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행위로 보여졌다면 그것으로 우리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물 세례로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세례를 준 아이들만 해도 한 400~500명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연무대 가서 보통 이렇게 세례를 주거든요. 진중 세례를 주면 한 목사가 한 40명 정도를 주게 됩니다. 한 3,000명 되는 애들을 쭉 이렇게 나눠서 주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빵이 먹고 싶어서 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 안에 또 받은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물 세례로 다 끝난다, 구원의 문제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 없겠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꼭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면 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우리 주님을.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오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할 때 제가 기함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런데 똑같은 소리를 또 해요. 성령 세례는 날마다 받는 겁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 성령 세례를 잘못 이해했던 것보다는 말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번이, 언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고백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의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이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기쁨, 감격을 우리는 늘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씻는 행위가 물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태우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하늘을 가르고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성령 세례를 예언하고 예고하는 그런 삶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전할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해도 남들이 안 믿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증인. 여러분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이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책무가 있어요. 뭐냐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증인이라고 하는 법정 용어를 사용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책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2배의 벌을 받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면서 증인으로서의 그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기다림의 자세 속에서 이 세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세례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또 무엇을 기다리든 그 기다림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와 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대하고 고대했던 게 뭘까요? 해방되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살면서 그들은 학수고대했던 게 뭐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고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그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폭력과 억압 속에서 있는 그들이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 바로 마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다림의 자세는 있지만 먼저 회개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경건하게 보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 봤습니다. 그의 신앙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백성으로서, 증인으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선포된 말씀이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을 텐데, 그 들려지는 의미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 것이고 또 그 일을 행하라 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기억되신다면 그 일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